삼빛교회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과연 누가 차지하는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나눴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기쁜 그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그 위대했던 왕 중 하나를 뽑으라면 솔로몬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세계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었고, 솔로몬과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도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 첩 3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 이제 어느 여인이 두 여인이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다툴 때에 솔로몬이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주라라고 했었을 때 한 명은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고 다른 한 명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인이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에 누가 진짜 친모인지를 이런 판결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 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떠한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시대에는 이 세상이 여러 분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해주는 그러한 포스가 하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 포스가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삶의 분야 가운데 이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포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흘러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니까 영적 부분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나의 직장이나 뭐 이런 모든 분야 가족 간의 그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분야에서 올바르고 좋은 길을 걷게 하는 게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찬송가 우리도 불렀듯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니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더 확장되어 나아가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자,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잠깐하게 나누겠는데요. 잠언서 우리가 9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날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죠. 지혜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가운데 근데 이 시작이 어디냐면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는 내가 많이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혜를 경험으로 어느 정도는 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참된 지혜는 그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영어로는 fear of God이거든요.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한으로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정말 하찮은 그런 서민이 왕을 대면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무한 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는 삶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사회적인 삶, 우리의 육체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삶, 그 어떠한 삶이든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혜의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단순히 내가 출세하고 잘되고 이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더 누리고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올바른 삶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다음의 질문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이번 주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